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49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449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만을 함께 하시리라.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저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으로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그 신금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성경 말씀 사사기 1장 11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구약성경 360면 정도에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1절부터 21절까지. 사사기 1장 11절부터 21절까지.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앗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로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보면은 이제 그 정복을 하고 있죠. 아직 완전히 정복되지 않은 그 지역들을 계속 정복하고 있는데요.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는 대로 사사기 1장을 보면 정복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그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큰 줄기에서 실현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한다면 사사기는 이제 실제 삶 속에서의 불완전한 순종과 그리고 현실의 긴장을 보여줍니다. 마치 전쟁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겼지만 아직 잔당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는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정복은 끝났지만 세세한 점령은 진행 중이고 또 승리는 주어졌지만 완전한 승리를 위한 그 순종의 과제는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부분까지 제대로 처리하려면 이 철저한 순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갈렙의 후손들이 어떻게 철저히 순종하는지 그리고 여러 지파들이 어떻게 부분적으로만 순종했는지 그것을 대조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순종의 중요성과 불완전한 순종은 결국은 불순종이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순종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밀고 나갈 때 그 능력이 있습니다. 갈렙의 동생 온니엘은 드비를 치라는 그 명령에 주저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 결과 승리를 얻고 또 악사를 아내로 얻고 또 장인 갈렙으로부터 셈이 있는 땅까지 상속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온니엘의 모습은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그저 한 번의 순종, 마음 내킬 때의 순종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지속적인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온니엘은 여러 가지 축복을 받고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의 첫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은 자신의 그 처음의 순종을 계속 이어가서 그때 일이 있을 때마다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순종은 한순간 어느 기간 동안만으로는 부족하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지속성이 있을 때 비로소 빛을 발하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열매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너희가 나의 계명에 순종하고 지키면 너희가 머물 땅에 비를 때에 따라 내리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한 번 찔끔하고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도 말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순종은 한두 번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인내하며 순종해야 비로소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한두 번 순종했는데 아이고 이거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시나 보다, 이것이 아니라 지속성의 순종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이제 인도 선교사로 사역했지만 처음 7년 동안의 사역 기간에는 단 한 명도 회심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묵묵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번역된 성경이 6개 언어로 보급됐고 수천 명의 인도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윌리엄 캐리의 이야기를 보면 끈질긴 순종이 얼마나 큰 열매를 맺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몇 번 해봤는데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갖고 꾸준히 순종하면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또 순종하며 나아가다 보면 여러 난관도 있습니다. 생각한 대로 내 시간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 감정과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은 충성되게 순종하며 나아가면 열매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는 사람은 언제나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다. 작은 일에 충성하며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큰 일도 하고 칭찬과 상급도 받는 것입니다. 온니엘이 지금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불완전한 순종은 결국 불순종과 크게 다를 바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초기에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가나안을 공격했지만 17절 18절에 보면 그 성읍들을 정복한 후에도 그 땅의 거민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 정도 정복한 것으로 만족하고 멈췄습니다. 결국 이것은 불완전한 순종이 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 됩니다. 불완전한 순종은 결국 하나님 뜻에 자기 생각을 살짝 끼워 넣는 것이고 순종하는 모양새는 있지만 실제로는 내 생각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분이 아닌 전부를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순종은 온전히 해야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이 정도 했으면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불완전한 순종은 결국 우리에게 올무가 됩니다. 민수기 33장 55절에 보면 너희가 그 땅의 주민을 몰아내지 아니하면 남겨준 자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가시가 된다, 짐이 된다, 두고두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온전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전체적으로 보면 불순종과 마찬가지다. 선을 내 마음대로 그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됐다라고 할 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토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타협은 늘 신앙을 갉아먹는 은밀한 도둑이다. 하나님께서 됐다 할 때 그때가 된 것이지 내가 적당히 보고 상황 보고 이 정도면 됐겠지 어림짐작해가지고 하면 그것은 결국 불순종의 결과가 되는 것이고
그 결과가 두고두고 우리에게 가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순종은 후대에도 계속 짐으로 남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후반부를 보면 유다 지파는 철병거를 가진 족속을 두려워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 주민을 몰아내지 않아서 함께 거주하게 됐습니다. 이것들은 그저 단순히 미완성이 아니라 후대의 심각한 걸림돌이 됐습니다. 실제로 그 족속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해가지고 나중에는 혼합신앙, 우상숭배, 사회적 타락의 원인이 됐습니다. 불순종은 당장에는 아무 일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미래의 문제의 씨앗을 남겨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의 불순종은 다음 세대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문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섬겨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거기까지만 말씀하지 않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순종하고 그것을 이어주어야, 그래야 이 대를 이어 복받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철병거가 무서워서 또 완전히 몰아내지 않고 그러니까 그들이 두고두고 짐이 되고 가시가 되고 후대들의 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이 19세기 영국에서 맥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름 유명하고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정도에 가서 이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자유주의 사상을 따르면서 자녀에게 신앙을 교육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제대로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와 손자들은 완전히 무신론자가 되고 가문은 세속화돼서 계속 기울었다고 합니다. 그와 반면에 이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신앙 교육을 철저히 자녀들에게 해서 후손 중에 300명 이상이 목사, 선교사, 판사, 대학 총장, 교수 등이 나오고 믿음의 명문가로서 그렇게 우뚝 서고 이어지게 됐습니다. 믿음의 순종은 가문과 공동체를 살리고 불순종은 오히려 반대로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끝까지 할 때 완성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를 우리가 삶 속에서 온전히 누리려면, 끝까지 누리려면 온전히 지속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렙과 온니엘은 끝까지 순종해서 땅을 차지했고 복을 누렸습니다. 반면 철병거와 그 현실의 장벽에 굴복한 지파들은 완전한 불완전한 순종으로 고통을 유산처럼 남기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비슷한 선택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순종할 것인가? 적당히 내 생각을 넣어서 타협할 것인가? 끝까지 밀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대충 내 생각대로 멈출 것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누리고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은 끝까지 할 때 비로소 그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깨워주시고 이렇게 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저 적당히 순종하고 내 생각에서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속적으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나만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 가문도 그렇고 주여 순종으로 그 축복을 대대로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내 지혜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대퇴하실 때까지 순종하는 그 습관을 들여서
우리 삶의 주님의 영광과 은혜만이 풍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난관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도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순종의 삶으로 선한 열매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